본문 17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3장 3절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사전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따먹는 순간 둘 다 급사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죽기는커녕 선악과를 범한 후에도 아담은 천수를 다했습니다. 창세기 5장 4절 이하를 보면 자그마치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냥 음파로 놓으신 겁니까? 따먹지 말라는 의미에서? 아닙니다. 우선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은 그들의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선악과를 범하는 순간에 단절된다는 경고였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죽음의 의미는 그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명적으로 훼손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직후의 상황입니다. 3장 8절을 보십시오.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러니까 선악과를 범한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는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피했다, 숨었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범죄한 직후, 선악과를 범한 직후 그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기뻐한 게 아닙니다. 전에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는 두려워하여 피하고 숨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장났다는 겁니다. 전에는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두려워하는 관계. 그래서 달아나고 피하는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간에 파국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고 부르시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두려워서 계속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나고 나무 뒤에 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장났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부모 낯을 슬슬 피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달아나고 피하고 숨었던 겁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치명적으로 훼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찾지 못하도록 꽁꽁 숨게 합니다. 다음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인간의 지적인 파국을 불렀습니다. 3장 7절을 보십시오.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대목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은 벗고 살았지만 벗은 줄을 몰랐습니다. 그거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입은 적이 없었으니까. 입었다 벗었다는 개념은 다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입기 때문에 벗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벗었기 때문에 입었다는 걸 이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갑자기 자기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눈이 밝아졌다 그럽니다. 벗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됐다. 아니,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벗었다는 개념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건 대비 개념인데. 이게 지적인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었고 알 이유도 없었는데 사탄이 알려준 겁니다. 불필요한 걸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니, 부부밖에 없는데 왜 부끄러워합니까? 아니, 침실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서 굳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하체를 가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이 지적 능력에 왜곡을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벗고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전부였지 전혀 다른 비유의 여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자 엉뚱하게도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죄는 우리가 몰라도 될 것, 모르면 약이 되는 것, 모르면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악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에게 미혹당하고 시험당해서 실족하게 하고 파멸하게 합니다. 이게 다 왜곡입니다. 이게 다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이렇게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그 지식에 미혹당하게 합니다.
마약을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요. 마약. 담배 맛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환락의 세계를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알면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마약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마약의 세계를 알아보십시오. 다 폐인됩니다. 다 파멸합니다. 마약의 세계를 누가 알게 합니까? 마귀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모르면 행복해요. 모르면 약이에요. 그런데 굳이 안 알아도 좋을 것을 알게 해서 계속해서 그 미혹에 빠져 살게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뭐 담배도 마찬가지고 마약 다 그렇잖아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악한 것, 악한 세계, 악한 정보에 눈뜨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목 잡히게 합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파멸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범한 데서 온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지적 능력의 타락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관계의 파국입니다. 3장 11절 하반절 보십시오. 3장 11절 하반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어지는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었나이다. 그냥 여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악착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와의 관계도 이미 거덜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기서 끝장났습니다. 자기는 그 책임에서 싹 빠지고 여자와 하나님께, 그 여자를 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을 때 그 아담이 뭐라고 했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러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자 당장 서로 이제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그 관계에 분열이 왔다는 거죠. 위기가 왔다는 뜻입니다. 파국이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계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범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결국 살인극이 벌어지잖아요. 형제인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게 다 죄가 가져다 준 인간관계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죄는 아름답고 건강해야 할 관계를 이렇게 치명적으로 훼손시킵니다.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국에 이르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끝장나게 하고 자연과의 관계도 형편없이 망가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환경의 파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면서 자연이 추락했습니다. 3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3장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에도 이 생태계에도 파국이 왔다는 선언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땅도 멀쩡했습니다.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가시나무가 없었습니다. 땅도 부드럽고 아주 비옥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땅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자연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그 관리를 맡겼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연의 운명을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멀쩡할 때는 타락하기 전에는 땅도 자연도 아름다웠지만 인간이 타락하면서 자연도 망가진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리라. 비옥하고 멀쩡했던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독초가 났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갑자기 돌연변이가 일어난 겁니다. 동물들의 이빨이 사나워졌습니다. 자연이 졸지에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정글의 법칙으로 재편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때부터 자연의 천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연을 학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연이 반격을 가하고 있잖아요. 온갖 자연재해, 온갖 무슨 기상이변, 이거 다 자연의 보복입니다. 자연의 반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학대해 왔거든. 자연의 천적으로 살아왔거든요.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땅의 저주, 자연의 타락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온 것이라면 자연의 회복도 역시 인간이 회복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인간이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복귀해서 다시 아들의 지위를 되찾아야 자연도 그 본래의 원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 사람이 안 바뀌면 자연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거듭나서 회복이 돼야 자연도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범죄는 영적인 타락을 불렀습니다. 또 지적인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인간관계의 파탄을 불렀습니다. 자연 환경의 파탄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죽음의 문화를 불렀습니다. 이를 두고 성경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던 겁니다. 이런 죽음의 문화를 염두에 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하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결코 범해서는 안 될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각자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내게 행복을 가져줄 것만 같아도 끝까지 자제하고 범하지 않으므로 파국이나 파멸 같은 죽음이 아닌 늘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